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좀 더 많았으면, 좀 더 나았으면, 좀 더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젊었으면,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이 끝없는 조금 더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금 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족, 족한 줄 아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땅 위에 누워도 편안하고 족한 줄 모르는 자는 천국에 살아도 불만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욕구가 없으면 발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욕구를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욕심, 즉 탐욕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끝없이 더 가지려는 탐욕은 다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과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논 한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논에서 나는 것으로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다른 농부는 논 10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더 사고 싶었습니다. 더 사기 위해 더 일했고 더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고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논이 20마지기가 되어도 마찬가지였고 100마지기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농부가 두 번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항상 그리 불안해 보이는가? 두 번째 농부가 답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농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면 충분한가? 두 번째 농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분함의 기준이 없는 삶,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에는 도착점이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이 끝없는 달리기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진짜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소금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소금물,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더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집니다. 더 인정받을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이 갈증은 더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금물을 끊어야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족한 줄 암, 충분함을 아는 것.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지족이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발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족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저것만 이루면 만족할 것 같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저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금방 적응하고
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찾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을 기다리는 자는 지금 있는 행복을 놓친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닿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하고 나면 쉬어야지. 애들 다 크고 나면 나를 위해 살아야지. 돈 좀 더 모이면 그때는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애들이 크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돈이 모이면 또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미래의 행복은 영원히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신기루처럼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다. 지금 감사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는다.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더 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면, 핸드폰을 열면, 길을 걸으면 온통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 광고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부족하다. 이것을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것을 입어야, 이것을 먹어야, 이곳에 가야, 이런 차를 타야 당신의 삶이 완성된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메시지를 수백 번씩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하려 해도 사방에서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 그 수행이 바로 지족입니다. 세상이 부족하다고 말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남들이 더 가져도 나는 지금 이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내면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욕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심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집착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기 위해 진짜 자신이 아닌 모습을 꾸미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칭찬에 기뻐하고 남의 비난에 슬퍼하는 자는 남의 손에 자신의 행복을 맡긴 자이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 비난 한마디에 땅으로 꺼집니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가 쥐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족입니다. 또 통제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하는 욕심.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았으면 하는 욕심. 배우자가 내 마음에 딱 맞게 변했으면 하는 욕심. 날씨도 사람들도 상황도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하는 욕심. 그러나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날씨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고 세상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말라.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듯이 인연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는 지치고 그 방향을 따라 헤엄치는 자는 멀리 간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흐름에 맡기는 여유. 이것이 지족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지족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족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보지 말고 자신의 밥그릇을 보라. 남의 밥그릇이 크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둘째,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도 않으면서 더 가지려 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 입을 게 없다고 합니다. 집에 책이 쌓여 있는데 읽지 않고 또 삽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데 함께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지금 있는 사람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지금 먹는 밥 한 끼를 온전히 맛보는 것, 이것이 지족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나율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었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슬프다고 하지 않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통력을 얻어 천리박도 볼 수 있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을 찾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면 대지가 촉촉해진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는 연습, 매일 밤 오늘 기뻤던 것 한 가지를 떠올리는 연습.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우리 뇌가 기쁨을 찾는 데 익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라. 행복은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 찾지 않는 자에게 행복은 오지 않는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도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경험.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사실은 기뻐할 것들이 있었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들이, 기뻐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족은 그것을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답하셨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이니라. 장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족한 줄 모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지위가 어떠한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족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건강, 이것이 족합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족합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족하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가볍고 풍요롭게 바꾸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